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 28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복을 주신 다음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면서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만물 통치권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지을 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아십니까? 이 화가들은 잘 알아요. 아무 화가까지 안 돼도 우리도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꽃 중에 꽃 중에 꽃이 무엇입니까? 여기 애기들 소리 가끔 들리죠? 전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꽃 중에 꽃이 바로 애기들 아닙니까? 친구들 만나보세요. 손자, 손녀 본 사람들 한번 대화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기회만 있으면 그 손자 얘기하려고, 틈만 나면 손녀 얘기하려고, 입이 그냥 간지러워서, 참 어떤 친구들 그 얘기하면, 나도 빨리 손자, 손녀 낳고 싶다. 그런 소원이 들어요. 나도 손자, 손녀 낳기만 해봐라. 그냥. 네 앞에서 내가 얼마든지 내가 자랑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애기들이 이뻐요. 너무너무 이뻐요.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화가들도요, 이것저것 다 그리지만, 풍경화, 정물화, 대상, 또는 서양화, 동양화 다 그리지만, 결국에는 사람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 없이 그림 그리라면 정말 재미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기뻐할 정도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창조가 끝난 다음에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제일 먼저 인간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창조한 목적은 그 인간에게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복 주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복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언제나 어디서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도 부족하지만 인간인데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복 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 사랑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이 사실을 절대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잊지 마십시오.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말해봅시다. 당신 복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 복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더 하죠. 하나님이 당신한테 복 주시고 싶어 합니다. 해보세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마음껏 주고 싶어서 만드신 거예요. 이 사실을 달리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환자들에게 묻습니다. 특별히 호스피스에서 묻습니다. 당신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당신이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손에서 놓아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면 결국엔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놔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랬다가 만약에 세상 떠날 때 손에서 놔야 된다면 하나씩 순서대로 놔보십시오 하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인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복은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이고 신령한 복은, 영생은 가지고 갑니다. 결국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처럼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데 여러분들한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길 원해요. 2013년 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면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나는 그거 받겠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그런데 이제 복이 문제예요. 그 복이 뭐냐 이거예요. 복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는 좀 지역적인 걸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돈, 나중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거, 뭐 자식 잘 되는 거, 건강, 나중에 다 못 가지고 가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는 복을 생각합니다만 물론 그것도 복이죠. 본질적인 복은 아니죠. 본질적인 복은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때로는 평안으로 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과 환난으로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면 내가 건강도 받겠다, 내가 연약함도 받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내가 질병도 받겠다, 환난도 평안도 받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한테 좋은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한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면 나는 다 받겠다. 이것이 복에 대한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말로 은혜요, 평강이요, 정말 진정한 평강이요, 그 복이야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항상 축도하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데, 복을 주셔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성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평강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복을 주셔서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저는 그런 복 받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저는 그런 복 받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나한테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는 그걸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 다른 사람이 주는 건 싫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무엇이든 좋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가?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원수 마귀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준다 할지라도 전 그것이 싫습니다. 왜요? 복이란 그것이 무엇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누가 주느냐, 이게 문제예요. 누가 주느냐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누가 주느냐예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주느냐,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주느냐예요. 사과를 주는데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독을 담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맛있는 사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주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면 나는 다 받겠다는 거,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복과 은혜와 평강도 주지만 그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다는 사실이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이 복이 절대적이고 큰 것이고 영원한 것인 이유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축복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든지 상관없다.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다. 그저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든 없든 나한테 복만 주면 된다. 이건 오해입니다. 이거는 착각입니다. 신자, 건전한 신자, 참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은 첫째,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주객이 전도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좋은데 이거 바뀌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 더 좋으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참 죄라는 건 이렇게 교묘해서 어디든지 타고 들어와요. 죄는 기도 가운데도 타고 들어오고 구제에도 타고 들어오고 금식에도 타고 들어와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좋다,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참 좋다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 좋네요 하고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좋은 것을 받아서 누릴 줄 아는 성도, 이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죠. 이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예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일로 좋아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마음껏 받아서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누릴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아놓고 그 복을 갖다가 창고에 두고 쳐다보지도 않고 활용하지도 않고 누리지도 않는다면 복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먼저 너부터 누려라 이거예요. 너부터 활용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그걸 받아가지고 먼저 우리 신자들이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초기 한국교회는 그게 부족했어요. 아니 지금도 부족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거기까지 가는데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누리지를 못해요. 항상 기뻐하라.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누려요. 에게 요거밖에 안 주셨어. 이렇게 복 주신 걸 몰라요. 이야, 이만큼이나 주셨어. 똑같은 분량인데도 불구하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주셨어. 요것밖에 안 주셨어. 달라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이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점점 더 악순환이라는 것이 있고 점점 더 선순환이라는 것이 있어요. 감사하면 더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면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선순환이에요. 악순환은 한 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더 미워하게 되고 한 번 나쁘게 생각하면 더 나쁘게 생각하고 한 번 속상하게 생각하면 더 속상하고, 이것이 악순환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가지고 누리면 그것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해보셨을 겁니다. 야, 감사하니까 더 감사하고 싶더라. 사랑하니까 더 사랑하게 되더라.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 고맙다고 얘기하고 화목하고 자유롭고 집안이 자유롭고 화목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아쉬움이 있으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자유롭고 기쁨이 있고 환하고 맑음이 있고 노래가 있고,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넘칠 때, 나에게서 하나님의 복으로 내가 누리고 우리 가정이 누리고 이것이 차고 넘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그야말로 가난하게, 나는 그야말로 쪼들리고, 나는 찌들면서 어떻게 남한테 주겠습니까? 내 얼굴이 찡찡그려 있는데 어찌 남에게 기쁨과 평안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헤아려 보십시오. 아유, 나는 고생만 하는데, 나는 죽어라 고생만 하는데, 여러분, 고생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아니거든요. 고생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도 고생할 수 있어요. 비록 고생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복이다. 야곱이요,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잘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디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야곱의 생애에 실제로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셨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 인생, 내 험악한 인생이 100몇 년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 험악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험악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이요, 하나님이 복 준 인생이요, 그 복이, 내가 이 험악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는 누렸고, 나는 지금 이 복이 넘쳐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하다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안다면 복을 누리는 겁니다.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이 넘치니까 다른 사람들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할까? 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할까? 저 사람은 뭐 그렇게 많이 가진 것 같지도 않은데, 뭐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은데, 저 사람 얼굴은 항상 평안하고, 저 가족들은 그래도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그 웃음이 있어. 어떻게?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견디기 힘들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견딥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붙잡아서 이것을 피하게 하시든지 감당하게 하시든지 결국은 이기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환난 중에도 소망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을 나눠줄 수 있어요.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은사와 재능 없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어떤 분은 힘이 세고, 어떤 분은 지식이 있고, 어떤 분은 말을 잘하고,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분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분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분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분은 말 한마디만 해도 상대방이 위로받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다 은사와 재능이 한 가지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먼저 너부터 그걸 누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너 누리는 데서 끝나지 말고 그 은사와 재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라 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그것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자신이 직접 복을 주시지만 그 공식적인 대표자들을 통해서 축복하라고, 너희가 복을 선포해라, 축도해라, 축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제사장들한테 명령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특권과 하나님 앞에 먼저 복과 은혜를 받는 특권을 가진과 동시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먼저 예수님을 믿고 먼저 신령한 복을 받고 먼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은사와 재능을 받았어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복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잘 견디는 믿음이라도 있을 겁니다. 그것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 것들을 나누어 줄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며 더 먼저 복을 받을 수 있는 제사장. 누구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장은 가족들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직접 해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너무 깁니까? 그럼 간단하게 할까요? God bless you. 해보세요. 네, God bless you. 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실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가 지금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온 가족이 그 문제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정말로 그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이 그야말로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 그가 체험하고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그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복을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복을 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가장 중요한 일꾼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도 누가 진정한 가장이냐? 가장의 진정한 역할이 뭐냐? 아내에게 축복하고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사람이 진짜 가장이에요. 혹시 여기 이제까지 가족들한테 축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로 알아서 하시고 오늘부터 축복을 하십시오. 오늘부터 정말 아내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너희들한테 복 주기를 원한다. 축복하십시오. 선순환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들어주실 겁니다. 복을 나눠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요, 구제는 잘하는데요, 정말로 선은 많이 베푸는데요, 자기 집안은 힘들어요. 가족들은 고생해요.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도 잘 아시죠? 유명한 연예인 부부가 그야말로 구제 잘하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름은 제가 대지 않겠습니다. 벌써 왜 있어요? 뭐 써니인가 뭔가 하여튼 있어요.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본인들은 어렵게 사는 거 아니, 본인들 또 누릴 거 누리고 본인들 또 할 거 하면서 그만큼 다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행복이 넘치고 나의 행복을 나누고 그러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제일 좋다. 그 복보다 하나님이 더 좋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가 참 기쁘다. 받았으니 누리자. 누리면서 그것이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게서 그것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으면서 이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농사 짓는 분들이 참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참 부지런하고 성실한 분들이 참 열심히 이 텃밭을 가꾸는데 본인 가족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가꿀 필요 없어요. 아니, 뭐 식구도 두 식구인데 그렇게 많이 가꿉니까? 그러면 뭐 우리만 먹으려고 하나요?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하죠. 이 나눠 먹는 재미가 어떤데요?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나누어 먹는 재미가, 나누어 주는 재미가 어떤데요, 이거. 여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줄 아는 것, 이게 복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받고 내가 누리고, 우리도 시장 안 가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텃밭을 가꾸고, 남는 거는 나눠주는 거예요. 이웃집에도 갖다 주고, 친척들한테도 갖다 주고, 누가 지나가다가 그거 참 맛있게 생겼다 그러면 한번 잡숴보실래요? 제가 뽑아서 드리고. 이거죠, 바로. 이게 크리스찬인데, 남을 구제해야 된다, 도와야 된다 하면서 정작 자기 가정은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남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집은 넉넉하지 못했어요. 우리 가족들은 넉넉하지 못했어요. 남한테는 그렇게 후회했는데 그거는 아니죠. 제가 한 맺혀서 하는 소리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는 얘기예요. 남한테는 친절하고 고객한테는 친절한데 가족들한테는 왜 이렇게 사람이 싸나운지, 가족들한테 왜 이렇게 말하는 게 부드럽지 못한지, 왜 그래야 됩니까? 나 자신에게 좀 후회해야 되고 내 가족들에게도 좀 넉넉해서 그것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가야지. 바깥에는 잘하는데 집안에서는 호랭이야. 바깥에서는 성내지 않는데 집에서는 신경질 잘 내. 이거는 건전한 신앙이 아닌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 참 좋다. 참 감사하다. 우리 같이 먹자. 같이 누리자. 그것이 넘치고 넘쳐서. 전도라는 것도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전도가 세 가지예요. 왜? 너무너무 예수 믿는 게 좋으니까. 너무너무 예수 믿는 게 좋으니까 그냥 내가 그 신앙생활하는 그 혜택을 누리는 것만 보고도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도대체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가, 그렇게 해서 오는 전도가 있고, 또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걸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행복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너무 복음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만난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좋아서 넘치고 내가 살아서 보이는 것 두 가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전도해라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순종해서 억지로라도 하는 거. 전도가 이렇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다 해야 되죠. 세 가지 다 해야 되죠. 근데 기왕이면 앞에 두 가지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세 가지 다 해야 되지만 이거거든요. 2013년 둘째 주밖에 안 됐어요. 많은 세월이 흘러간 것 같지만 이제 둘째 주밖에 안 됐습니다. 오늘 13일밖에 안 됐습니다. 2013년.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좋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서 좋다. 그런데 더 좋은 건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비록 내가 내 욕구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자족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줄 때요, 물리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리적인 것은 전체의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물리적인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을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마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요, 얼마나 힘이 되고요, 얼마나 살맛 나는지 몰라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요, 돈 갖다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화, 고구마 하나 구워가지고 은박지에 싸가지고 그것 가지고 찾아가는 거, 그 고구마 하나 뭐 얼마 됩니까? 그 마음, 그 정성, 얼마든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좋은 말씀 한마디, 아무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어깨 두드려주고 함께 그냥 말없이 울어주고, 이게 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물질적인 것 아니래도 내가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먼 데 있는 이웃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요.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힘들고 남편은 남편대로 힘든 게 요즘 세상 아닙니까? 그때 남편이 여보 힘들지?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수고 많았어요. 이 말 한마디가 이게 얼마나 크게 주는 건데요. 이거 별것 아닌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알면서 왜 못 주냐고요. 알면서 왜 못 주냐고요. 주자고요. 말 한마디 좀 생각하고 다듬어서 한마디 딱 주자고요. 여보, 정말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당신 없으면 나 못 살겠어. 당신이 있기만 해도 좋아. 당신이 나한테 있기만 해도 좋아. 이게 바로 주는 겁니다. 줄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얼마든지 줄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의 평안과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그리고 감사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한테 야 이리 와 하고 반말하면 응 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리 오세요 그러면 네 갈게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가는 말대로 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말을 하면 저쪽에서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사과하면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저쪽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주는 거예요. 주는 건 꼭 돈만이 아니에요. 물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줄 수 있고 마음을 줄 수 있고 그야말로 따뜻한 눈길을 줄 수가 있고 따스한 손으로 잡아줄 수도 있고 두드려줄 수도 있고 어루만져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따뜻한 가슴에 그를 안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주 큰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접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흘러 넘쳐요. 먼저 누리세요. 누리시고 자꾸 주십시오. 주시면 줄 것이 또 있어요. 줄 것이 또 생겨요. 하나님이 거기에 풍요를 줄 것이고 거기에 지혜를 줄 것이고 거기에 사랑까지 담아줄 겁니다. 주실 거예요. 오늘 제목대로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을 나눠주는 신자, 복을 나눠주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저희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릴 줄 아는 믿음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차고 넘쳐서 이웃에게 심지어는 원수에게까지도 이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이 복과 은혜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성도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성도들,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